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3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오늘 전심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또 의의 길로 또 빛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과 지혜와 거룩하심으로 통치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사건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내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높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주 팽창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우주가 지금도 초당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초당 135억 년 연수로 따지면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크기가 지금도 한 번에 생겨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 혈관이 있습니다. 그 혈관의 길이가 자그마치 얼마라고요? 12만 킬로미터. 지구를, 우리의 혈관을 연결하면, 하나로 연결하면 지구를 3바퀴를 돌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이러한 세포가 여러분 죽고 다시 태어나는데 1500만 개가 새로 죽고 다시 태어나고 초당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가 없죠. 우리 몸에는 여러분 그리고 피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피부는 그야말로 천연 방수죠. 그런 이런 피부가 여러분 70평생을 생각하면은요, 몇 번을 다시 한번 피부가 새로 태어나죠? 4주에 한 번씩 이 피부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40번이 우리의 인생 동안 피부가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자동차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부품이 몇 개가 필요합니까? 13,000개. 747 항공 우주 비행기는 3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또 우주 왕복선은 500만 개. 우리 인간들은요 100조라고 합니다. 100조. 그 무수한 세포들, 하나님 우리를 조직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시편에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편에 내 내장을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이걸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100조 피부. 그럼 이걸 보면서 뭘 묵상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묘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우주를 내 육체에 담아놓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 인간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60억 인구가 살아나요? 수억 년, 수백억 년 강년이 떨어진 우주에 비하면 이 지구, 별,
나라는 존재는 작고 초라하게 그지없어요. 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앉으시니 사람들이 마치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거를 의지하고 자기 홀로 뭔가를 해보려고 열심을 내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 큰 파도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엉뚱한 데 붙잡지 말고 이 하나님, 견고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이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배라는 것은 이 견고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견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붙들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93편 말씀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비열하면 하나님이 비열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거짓되면 하나님도 거짓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수준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 스스로 권위를, 위엄을 입으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엄을 입다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는 major scale. 이 단어는요 위엄을 스스로 입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니까 큰 파도가 소리를 높였다, 큰 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큰 물이 소리를 높이고 큰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일어나는 세력. 이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일어나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 사탄과 불순종의 아들들, 그 모든 세력 위에 하나님이 자정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스리고 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파도에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프지도 않고 또 건강하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형편이 더 나아졌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 세계의 형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했던, 청소를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청소 일을 그만둬야 되는 것입니까? 더 성실함으로 일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물질 세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얘기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생명, 돈으로 살 수 없는 구원,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축복,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작 이 물질 세계의 축복이 있다 없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듭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파도도 일어났는데 우리의 인생에 큰 쓰나미와 같은 일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겹겹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느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나가 떨어집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랬을 때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견고한 하나님이 그 파도 위에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는 그 겹겹이 일어나는 그 위기와 그 겹겹이 일어나는 그 엄청난 그런 환난을 파도 타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파도 위에 계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견고하여서 그 파도를 즐길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규장에서 어떤 책이 있냐면 내 하나님은 너무 작고
같다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욕심, 나의 만족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그렇게 성경 속에 일어나는 그 많은 인물들, 그 요셉이나 모세나 그 다윗의 인생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내 인생에는 왜 역사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장이 있는데, 큰 기업의 사장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인스턴트를 너무 좋아해서 매일 아빠한테 콜라 사줘, 햄버거 사줘, 피자 사줘, 매일 그렇게 아이스크림 사줘 조르는 거예요. 그 아빠가 그런 것 중은 트럭으로 사다 줄 수 있어요. 근데 사주지 않아요. 어떤 아이가 성숙해가지고 나는 유기농 채소 먹을 거야, 발효식품조, 이런 아들이 있습니까? 인스턴트를 좋아하죠. 근데 부모는 그 아이가 멍청해지고 아토피가 걸리고 그러니까 주지 않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라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주고, 그걸 못 주셔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그런 성장을 위해서, 천국을 즐길 수 있는, 성장해서 즐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잡신 취급받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의 신이 되고, 때로는 권력이 필요하면 권력의 신이 되고,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가서 그냥 혼내주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정도의 신으로 취급받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인간의 그런 이기심으로 만들어낸 신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대하심은요, 그의 계획과 그의 뜻을 하나님이 반드시 실현하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뜻대로 움직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구속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구속사,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즐기는 법을 배우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늘 생각할 때, 한 손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한 손에는 하나님의 영광,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면서 이마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내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고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또 한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달려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이마에다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새기고 살아가는 자예요.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이, 내 기업이, 내가 하는 그 일터가,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에 일직선으로 놓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도 위에 자정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어려움을 오히려 파도 타기를 하며 살아갔던 인생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골리앗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였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는 골리앗에 더 자신의 시각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그날도 다윗은요, 빵 조각과 치즈 조각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형들을 갖다 주려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본 거예요. 저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한단 말인가.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어요. 형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은 역사의 무대 앞에 한 발자국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 다윗은요, 그 골리앗을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들은 누구를 주목했습니까? 바로 골리앗을 주목했어요. 그 으르렁거리는 골리앗, 소리를 치면서 비아냥거리는 골리앗을 보고, 그 골리앗 전문가였어요. 다들 그 투구의 무게는 얼마인가요? 그 방패의 무게는 얼마나 될 것인가? 그 신발의 군화는 얼마나 큰가, 거대한가? 골리앗이 얼마나 거대한 몸집을 가졌는가? 여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윗은 하나님 전문가였던 것입니다. 그 장대하게 서 있는 골리앗을 똑똑히 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파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은 하나님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골리앗 전문가입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진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요셉이나 모세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역사 속에서 에드워드 히필즈, 언더우드, 데이비드 브레어너,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파도를 즐기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역사 속에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골리앗 전문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열왕기 하에 보면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열왕기 하 6장 14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열왕기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 전투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아무리 머리를 짜고 전쟁을 이기려고 해도 미리 그곳에 매복을 하고 있고 미리 그 전쟁을 들여다보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아람의 왕이 이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적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당장 잡아내거나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을 때 부하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다 듣습니다. 그러한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왕이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군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아람의 군대가 도단에다가 진을 쳐요. 수없이 많은 그 진을 칩니다. 그러자 아침에 일어나서 그 엘리사의 사환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이렇게 6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안이 엘리사에게 가서, 선지자여, 우리가 내 주여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망했습니다. 끝장났습니다. 도단의 그 아람 군대가 말과 병거가 아주 진을 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종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들아.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그리고 그 사안에게 기도하자, 그 청년에게 기도하자 그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불병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요,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눈을 열자, 청년의 눈을 열게 하자 어떻게 됐다고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앞에 어떤 거대한 골리앗이 보이십니까? 상황이 보이십니까? 안 되는 일이 척척산중으로 펼쳐졌습니까? 그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위대한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엘리사처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물질의 세계만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도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골리앗,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아람의 군대들을 보지 마시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누구나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만 보고 한숨 쉬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앉아있지 마시고 여러분 벌떡 일어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견고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견고한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견고한 하나님 다시 한번 붙들겠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좌절하고 낭망하여 쓰러졌던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위대하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고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의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는 뿐만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셔서 성숙시키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나라를 하나님 유업으로 받은 자를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기업과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위대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과 삶과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